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부터 나누는 복음을 통하여 참 진리 되신 예수님 우리가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더욱 알게 하시고 그 주님을 아는 능력과 권세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금요일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오늘은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3면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1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오늘부터 마가복음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돌아보니까 사무엘서를 한 5년 5개월 정도 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복음서를 보는 거는 2016년 이후 한 7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이제 2016년 전까지 누가복음을 좀 길게 봤던 기억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구약으로 가서 여호수아와 사무엘 상하 이렇게 쭉 봤는데 사무엘서 이제 보면서 끝날 때쯤에 다음에 어떤 말씀을 나눌까라고 하는 이제 준비를 하는 중에 제 마음속에는 복음서를 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커졌어요. 이 다윗 이야기 재밌고 좋았는데 또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도 좋았는데 자꾸 이제 다윗 이야기를 오래 하다 보니까 다윗 이야기보다는 예수님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마음이 되게 커졌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느 복음서를 통해서 볼 것인가 이제 고민을 좀 했죠. 그러다가 가장 먼저 쓰여진 이제 책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이 마가복음 4개의 복음서 중에요. 성경 신약 중에는 데살로니가 전서가 제일 먼저 쓰였는데 복음서 중에는 이제 제일 먼저 쓰인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이 마가복음 짧지만 가장 기초적인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이 잘 정리된 이 복음서를 보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오늘부터 이 복음서를 나누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자인 마가 예수님 제자예요, 아니에요? 제자일까요, 아닐까요?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는 맞아요. 그런데 12제자는 아니에요. 12명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닌 70명 제자 중에는 들어가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도 이 12명 사도의 명단을 올리지는 못했지만 좀 많이 모이는 자리, 뭐 그야말로 70명의 제자를 파송할 때나 아니면 또 120명의 제자가 모여서 오순절 날까지 이렇게 기도할 때에는 같이 기도하는 제자 중에 한 명이 아니었을까 이제 보통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읽어 나가다 보면 마지막에 우리 예수님이 이제 붙잡혀 가실 때에 한 청년이 소개가 돼요. 그 청년은 이제 자기 몸을 가리고 있던 혼이불을 벗어 던지고 발가벗은 몸으로 도망간 청년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데 해석에 따라서는 그 청년이 마가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겠느냐 이제 이렇게 보는 해석이 있어요. 뭐 확실하진 않지만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청년의 이름을 밝히지는 않는데 뭐 그런 도망간 청년이 있다는 이야기를 굳이 이 복음서에 넣어놓은 이유 중에 하나, 그러나 또 자기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넣어놓은 이유 중에 하나는 굳이 자기 자신이라는 걸 드러낼 필요까지는 없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청년이 후일에 이제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 이 마가가 자신의 삶에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래서 그 청년은 마가가 맞지 않나 하는 쪽에 좀 제 생각에 무게를 두는데 그 이유는 그런 청년이 어느 날 회심하고 다시 성령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그 변화를 통해서 정말 어떤 일들을 이루어가는지 이게 저는 이것 또한 이제 복음의 역사고 예수님을 만난 이제 사건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이 마가는 참 그 여러 가지 이 신앙의 우여곡절을 이제 겪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 이 마가복음서 전체에서도 제자들의 이 신앙의 우여곡절을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마가도 그런 모습
많이 보여줍니다. 이 마가가 이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이 최초로 동행한 사람이에요. 세 명이 같이 갑니다. 이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그리고 이 마가가 이제 동행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이제 어린 청년이었죠. 그래서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선교를 떠나면서 이 젊은 청년을 데리고 너도 좀 우리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또 이 청년 또한 성령 충만해 가지고 제가 가서 도와드릴게요라고 하면서 바울을 따라 나서 가지고 그 소아시아 지역을 통과하는 데까지는 잘 따라갔어요. 따라가긴 따라갔는데 문제는 이제 그 소아시아 지역을 통과해서 그 터키 쪽으로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그 터키 중간을 가로막고 있는 산맥이 하나 있습니다. 타우루스 산맥. 이제 여기서 산맥이 너무 높아서 힘들었는지 아니면 이제 마가가 병들었는지 이건 좀 불확실한데 어찌 되었건 그 중간에 이 마가가 전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라고 바울에게 말씀을 드리고 돌아가요. 그래서 이제 그 나머지 일정을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이제 둘이 첫 번째 선거 여행을 하고 오는데 이때 이 마가가 그렇게 이제 전도 여행을 따라갔다가 중간에 혼자 되돌아오는 것 때문에 바울은 좀 마음이 잠시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는 이 마가를 데려가냐 마냐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잠시 갈등을 하거든요. 그래서 바나바는 데려가자. 바울은 가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온 친구를 또 데려가는 건 이제 어려운 일이다. 이제 이렇게 논쟁을 하다가 결국은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이제 남쪽 지방으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이제 북쪽 지역으로 해가지고 이제 갈라서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 바울의 마음 속에 이 마가는 뭔가 이렇게 썩 좋지 않은 이제 견해로 볼만한 사람이었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볼 수 있으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마지막에 인사를 하면서 내 아들 마가도 데려와라 이제 이런 이제 부탁을 합니다. 이제 그런 글들을 통하여서 바울의 마음 속에 불편했던 이 마가와의 관계가 회복된 것으로 이제 볼 수 있다고도 할 수가 있겠고요. 또 베드로가 쓴 서신서 끝자락에 보면 이 사도 베드로도 이 베드로 편지, 그러니까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끝에 이제 당부하는 것을 이렇게 당부합니다. 내 아들 마가를 이제 데려와라 하는 식의 이제 편지를 써요. 그만큼 이 마가가 뭐 중간에 선교도 포기하고 도망쳐 나오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기는 했지만 나중에는 베드로한테 있어서나 혹은 바울에게 있어서나 굉장히 이제 귀한 제자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걸 이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이제 더욱 귀한 건 그야말로 이제 이 마가가 우리에게 복음서를 남겨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서가 남겨지는 과정도 이게 이제 우리에겐 너무 귀한 책이 남겨진 것인데 이 책이 남겨지는 건 교회가 어려움을 겪으면서였어요.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다는 건 교회가 세워지고 흥왕하고 부흥할 때는 이제 그래도 사람들이 모여들고 여러 가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많은 일들을 하면서 세상에서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는데 그와 더불어서 이제 핍박이 많았잖아요. 요새 우리가 새벽에 사도행전 보는 것처럼 여러 핍박들이 있으면서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에 이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예수님을 실제로 정말 눈으로 보고 귀로 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진짜 증인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을 눈앞에서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부활을 봤던 이 증인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소천하는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고민이 생긴 거죠. 만약에 정말 1세대의 제자들이 다 세상을 떠나게 되면 누가 남아서 예수를 증거할 것인가? 예수를 누가 어떻게 전할 것인가? 2세대는 이미 지금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처럼 뭐 그야말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해 들은 거 말고는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믿음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출애굽만 보더라도 실제 홍해를 건넌 사람과 건너고 난 다음에 태어난 사람들, 또 요단강을 건넌 세대와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은 그 믿음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직접 보고 믿고 따랐던 이 제자들이 세상을 다 떠나고 나면 도대체 누가 예수를 믿고 증거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이 불안감을 가진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이제 성경을 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걸 제일 먼저 쓴 사람이 마가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 마가의 복음을 기초로 해서 마태하고 요한이 이제 복음서를 쓰잖아요. 물론 맨 마지막에 쓴 건 요한이 쓴 거고, 이제 마태하고 요한은 이제 제자로서 더 진짜 예수님 가까이에서 보고 들은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이 마가복음에다가 덧붙여서 이제 더 풍성하게 복음서를 우리에게 남겨줘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서 요한이 이 세 개의 복음서 중에 이제 꼭 필요한 거 기적 7가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누락된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해가지고 다시 한번 복음서를 써준 것이 우리에게 지금 이제 4개의 복음서로 남겨 있어요. 참 감사한 건 이게 한 권이 아닌 게 정말 감사하고, 한 권이 아닌 게 감사하다라고 말씀드린 건 한 권으로 합치려고 하는 노력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참 많이 있었어요. 이게 왜 4권이어야 되느냐. 그리고 이 4권이 오히려 때때로 사람들을 혼동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내용도요 조금씩 다르게 쓰여 있거든요. 예수님이 만난 사람도요, 예를 들어서 한 부자 청년이라고 하면 한 다른 곳에서는 부자 관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소개가 다르다 보니까 도대체 이제 어느 게 진짜야 가짜야 막 이런 식으로 혼란을 불러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거 차라리 한 권으로 정리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논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제 후대에 와서 지금은 이것이 4권인 것이 감사한 것이, 이 4명의 저자가 각각 예수님을 아주 다르게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핵심은 하나예요. 그 예수가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쓰고 있는 것만큼은 틀림이 없는데, 그런데 각기 다른 특징들이 조금씩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은 그야말로 이 마태는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히브리어에 능통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이제 유대인들을 위해서 편지를 쓰는 듯이 복음서를 남겼어요. 그러다 보니 그는 이 예수님이 유대 전통에 따라 다윗의 왕조에서 태어난 사람,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복음서가 시작될 때도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제 이러면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 가운데 마지막 왕으로 탄생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왕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이제 예견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난 예수님이시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을 계속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제 우리에게 잘 풀어주는 귀한 복음을 남겨준 거예요. 거기에 초점은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통치자이시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거고요. 한편 이제 누가복음은 이제 이방인을 위해서 쓰여지기도 했지만 초점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데 초점을 좀 많이 맞추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탄생 과정이 제일 자세하게 쓰여진 책이 누가복음이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은 어떻게 잉태가 되고 어떻게 출생을 했으며, 예수님도 출생하는 과정에 마리아가 천사를 어떻게 만났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출생하기 전에 마리아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을 만나가지고 대화 나눈 내용, 또 그 어머니가 찬양한 내용, 이것까지 다 상세하게 기록하면서 그는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왔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밝히는데 집중을 하고 있는 거 볼 수가 있고요. 또 특히 이제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만난 많은 사람들 중에도 특별하게 이제 이방인이나 소외된 사람, 가난한 사람, 불우한 사람들에게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다는 거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쓰여진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작부터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다, 진리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제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로고스, 진리로 오신 예수님, 어떤 진리를 우리에게 언급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부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이제 이 마가복음은 2가지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제 집중적으로 알려주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시고요. 또 하나는 이제 종으로 섬기러 오신 예수님.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라 하는, 이제 이것이 마가복음 전체를 흐르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소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 마가가 전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이제 중요한데요.
자,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라고 하는 우리가 1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 복음, 이제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었다. 뭐 지금도 이제 소그룹으로 복음 나눔을 하고도 있습니다만 또 그 외에도 지금 이렇게 이제 중그룹으로 혹은 대그룹으로 복음을 더 전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제 마음이 들어서 오늘부터 이제 복음서를 보고자 하는데, 자, 이런 나눔을 할 때마다 제가 드리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죠. 여러분 복음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뭐가 복음입니까? 복음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복음은 복된 소식이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다. 신학교에서는 수업을 받다가 이제 수업이 시작하기 전에 시간이 지나면서 갑자기 조교가 나타나고 조교가 와가지고 교수님 대신에 조교가 와가지고 오늘 교수님이 편찮으셔서 학교 못 오셔서 휴강입니다. 그러면 신학생들이 반응을 하죠. 아, 그거 참 복음일세 이제 이러면서 복음에 대한 반응을 합니다. 아마 우리 교역자들은 주일날 오늘 종례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들 복음입니다. 그러고 퇴근들을 할 겁니다. 복음은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가장 쉽게 이야기합니다. 환자에게 있어서는 이제 퇴원하셔도 됩니다라고 하는 이제 의사의 소리가 복음이 될 수가 있겠죠. 아마 전쟁하는 사람들, 뭐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만약에 이제 듣는 복음이라고 하면 푸틴이 죽었대. 만약에 이런 뉴스를 접할 수 있으면 그들에게 그거만큼 더 좋은 복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 뭔가 이 곤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예수의 복음은 왜 이게 중요한가? 물론 이 복음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지금 이 복음을 그냥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제 그런 소식들로만 이제 듣게 되면 그야말로 이제 그 소식은 그 한순간에 영향을 미치고 한순간에 기쁨을 줘요. 그 대신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휴강이라고 하는 이 복된 소식을 딱 듣고 나면 몇 시간 그 기쁨이 지속되겠어요? 기껏해야 한 서너 시간, 두세 시간. 그거 전부잖아요. 뭐 그야말로 뭐 월급 받는 직장인이 이번 달에 뭐 갑자기 안 주던 보너스를 뭐 100%, 1000% 준다 그래라고 하면 그 돈 다 쓸 때까지 어쩌면 이제 그게 복음이 되겠지요. 그러고 돈 다 쓰고 나면 그 돈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기쁨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복음도 이 미치는 영향 이것이 각기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예수의 복음은 어떤 것이고 그것은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걸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일단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걸 그래서 우리가 짧은 시간에 쉽게 이제 전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예요. 저도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제 복음 나눔 스텝 1을 할 때 제가 그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냥 갑자기 복음은 이런 겁니다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고서 이제 이 설명을 해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복음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몇 번의 작업을 합니다. 첫날 만나서 뭐 아버지 이야기도 하고 옛날 이야기도 하고 이제 그러다가 두 번째 만나면 또 내가 뭘 그렇게 대단하고 중요하게 여기는지 이것도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 그러다가 이제 세 번째 만나면 우리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이제 이거를 확인하고 나서 그런 우리에게 이제 복음이 어떻게 임하는가라고 하면서 이거를 이제 풀어나가는 과정에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마찬가지로요. 성경 어디에도 복음은 무엇이다 명백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설명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부분은 없어요. 참 놀랍게도 이 성경은 많은 부분 이제 이야기로 쓰여져 있어요. 특히 복음서가 더더욱 그렇습니다. 복음서는 물론 이제 편지의 형식을 띠고 있기는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로 돼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아니라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이렇게 쭉 이야기로 풀어나가잖아요. 여기 그 누구도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면서 복음이라고 하는 거 첫째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셨다부터 시작해서 뭐 그다음에 둘째 죄란 이런 것이다. 셋째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예수님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해결하신 건 이제 이런 결과들을 갖고 왔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고 있는 책은 하나도 없어요. 복음은 스토리입니다. 복음뿐만 아니라 실은 성경 전체가 스토리예요.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게 오히려 좀 답답했어요. 뭔가 좀 명료하게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탁탁탁탁 정리를 해주면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쓰였을까? 이 심지어 복음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읽어왔던 사무엘서도 그렇거니와 창세기도 그렇고 혹 여호수아 같은 책도 그렇고 대부분의 책들이 다 이야기로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 이제 저도 참 그게 고민이 많았는데 이제 읽어가면서 이제 더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삶 자체가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오늘 첫째, 둘째, 셋째, 넷째로 이렇게 정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에 그게 오늘 내가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오늘 죄의 목록 1, 2, 3, 4, 5 이거 딱 정리하고 그 다음에 내가 오늘 받은 바 은혜, 이런 식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풀어나가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냥 오늘 우리가 겪었던 모든 일들은 다 이제 하나의 스토리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런 나의 스토리가 성경에서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스토리 아니라면 예수님의 스토리하고 만나게 됩니다. 이제 만나면서 그 예수님의 스토리가 나의 스토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한순간에 뭐가 명료하게 이건 이겁니다라고 단정져서 설명하진 못한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스토리를 듣다 보면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이제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담겨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마가도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예수의 복음의 시작입니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복음은 무엇입니다라고 하는 설명으로 이어나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갑자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갖고 오고 또 시편의 글을 갖고 오고 이제 이러면서 지금 이 복음을 풀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풀어 나갈 때 쭉 읽어 나가다 보면 그래서 복음이 뭐야라고 하는 질문에 명백하게 복음은 이겁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이제 마가복음을 덮다 보면, 아니 꼭 거기까지 안 간다고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이제 저하고 읽어 나가다 보면 이게 복음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거구나.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곧 나의 이야기가 되고, 그래서 내 이야기를 예수님의 이야기와 이제 함께 갈 수 있게 되는구나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복음이 시작이 되면서 이 마가가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요. 자, 복음은 예수님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건데, 그래서 예수의 복음이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 될 만한 일인데, 그 앞뒤에 수식어가 좀 많이 붙어 있어요. 앞에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뒤에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원래 이제 여기에 하나가 더 붙어 있어야 돼요. 뭐냐면 구원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옛날에 왜 보면 그 자동차 뒤에다가 이렇게 물고기 이제 모양 안에 그 영어 같지 아니한 알파벳으로 이렇게 익투스라고 쓴 거 이제 본 적 있으신 분 계시죠? 그 익투스가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제 상징으로 그걸 서로 보여주면서 너 교회 다녀, 나도 교회 다녀, 정확하게는 너 예수 믿어, 나도 예수 믿어, 이제 이거를 전달하는 암호였었는데, 거기 쓰여 있는 그 5개의 알파벳이 지금 이 마가복음 그대로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익투스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휘오스, 데오, 소테르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제 요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를 믿는 사람이야가 그 물고기를 통해서 이제 상대방한테 암호를 전달하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도 똑같이 물고기를 보여주면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이야 하는 사실을 밝혀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초대교회의 가장 일반화된 그 핍박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성도들의 이제 암호였는데, 그거 지금 그대로 이 마가가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내가 지금부터 전하고 싶은 내용은 바로 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예수님은 다른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야라고 하는 것으로 복음이 시작이 돼요. 그만큼 지금 이 내용 굉장히 중요합니다. 짧은 한 절이지만 여기에 어쩌면 복음 그냥 그대로 들어있다고 봐도 크게 틀리지는 않아요. 예수, 그러면 이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이해하고 믿는 것과 그 다음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그리고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것,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는
이걸 알고 믿는 거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복음을 나누면서 한 집사님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아직 하나님의 아들인 건 잘 이해가 안 된다 하는 이제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 그 솔직한 고백이 되게 좋았어요. 참 그리고 잘 됐다고도 생각을 했어요. 이제 오늘 나눌 기회가 있게 되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정말 여러분들은 믿으세요? 믿을 수 있으세요? 이거 생각보다 쉬운 일 아니에요. 이 마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봐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었던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끝까지 안 믿어요. 부활 때까지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표적을 보여달라고 예수님한테 요청을 하기도 하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지금 이스라엘의 구원이 일어나지 않느냐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따지기도 하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겠다고 하니까 그런 말 같지 않은 말씀 하지 마세요라고 말리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이 마가복음 전체에서 누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지 아세요? 제일 먼저 나오는 건 하나님의 입에서 나와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그 다음번에 이제 제가 보려고 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보면 마가 입장에서 좀 답답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잘 모르고 잘 안 믿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하늘에서 세례할 때 들려주신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이 음성 들려주셨으면 끝난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 아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인 게 맞는 거지 무슨 더 증거가 필요하고 뭘 설명이 더 필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처음 들려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모르다 보니까 이제 무슨 이야기 하느냐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는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냐, 그 직업은 목수 아니냐, 이제 이러면서 자기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던 상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안 열리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숨 거두시고 나니까 그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집행했던 로마 군대 백부장이 하는 말입니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 로마 군대 장군 중에 한 명이 그를 못 박으라고 사형 집행관으로 있었던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면서 하는 고백이에요. 참 놀랍지 않아요? 아무도 그걸 모르고 살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도 그랬어요. 3년을 따라다녔지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한 거예요. 아니면 하긴 했지만 의심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불행한 일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정말 믿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분으로 믿고 계시는 거예요? 잘 생각을 좀 해보세요. 나는 도대체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정말 4대 성인, 뭐 공자, 석가, 뭐 알라, 맹자, 뭐 이런 성인 중에 한 사람, 모하med, 뭐 이런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지, 그분의 가르침이 너무 고상해서 하나라도 좀 배우고 따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설교를 듣고 계시는 건 아닌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은 참 중요합니다. 제가 이걸 오늘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을 했어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시작이 되면서 제일 앞에 1번이라고 하는 각주가 붙어 있습니다. 이 각주의 설명이 뭐냐면 어떤 사본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없음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떨어져 나간 사본은 어떻게 지금 마가복음이 시작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은 지금 원본이 남아있는 책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제 발견된 수십 개의 사본을 취합해 가지고 그 중에 가장 통일성이 있는 걸 이제 골라서 이제 이 성경이 정리가 되는 바람에 지금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사본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제 이렇게 쓰여 있는 책도 있고, 어떤 사본에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제 이렇게 쓰여 있는 사본들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사본도 있고 이런 사본도 있는데 둘 중에 하나 이제 갈라져 있는 사본이 있는데, 그러면 왜 이 사본이 채택이 됐겠습니까? 다른 책에는 없는 하나님의 아들보다 지금 이 책에 쓰여 있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라고 하는 이것이 채택된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이게 너무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 왜 중요하겠습니까? 뭐 나중에도 보긴 하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이 땅에 태어나서 좀 사람 고치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고 또 멋진 말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은 예수님 아니어도 숲에 있어 왔어요. 그 이전에도 있었고 그 이후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 땅을 다녀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예수라는 사람을 믿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가 사람으로만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너무 많아요. 여기 지금 아직 그리스도까지도 못 나갔는데 이제 그리스도 먼저 이야기하고 결론으로 조금 다시 돌아갈게요. 자, 이 그리스도는 정확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가장 원래 정확한 의미는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자,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는 누구예요? 왕 아니면 선지자 아니면 제사장이었어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기름 부으심을 받고 사역을 감당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기름 부으심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우리 예수님이 왕으로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사역을 하실 수 있게 되셨다는 것이고, 실제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에 나타난 왕의 통치 사역도 보여주시고, 또 제사장으로 제물돼서 십자가에 친히 이제 제물로 바쳐지게 되시고, 또 선지자로서 예수님만큼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분은 없으니까 이 세 가지 역할을 다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 뒤에 이 직함이 마치 이름처럼 따라다니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거기 이제 더 하나 덧붙이자면 이제 구원자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왕으로 선지자로 또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앞에 덧붙여져 있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그 중요한 이유는 뭐 이후에도 이제 계속 복음서를 읽어 나가면서 보긴 하겠지만 아들이 이 땅에 왔다는 사실 자체가요, 하나님의 모든 걸 우리에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신다는 걸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 안에서 완벽하게 다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다 정리하고 설명하고 이해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만큼 명백한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용서를 선포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이것만큼 강력한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완전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완전하게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보여주신 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고 믿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왜 여기 모여 있습니까? 왜 여기 모여서 기도를 합니까? 여기 모여서 기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하나님이 사랑이 있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그 하나님이 또한 능력이 있으셔서 그 능력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 명백한 증거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물론 가장 확실한 증거는 이제 마지막에 이제 부활을 통해서 사람은 죽고 끝나지만 사람의 아들은 다시 살아나는 법이 없잖아요. 이 땅에서 살아나봐야 장례 2번 치르는 거 말고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을 통해서 또 승천을 통해서 보좌 우편에 앉는 그 역사를 통해서 명백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이름도 의지하고 그 권세도 의지해서 기도도 드리고 그분을 통해 나타난 사랑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시작되면서 이 사실을 빼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만한 모든 근거와 증거를 제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는지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보고 알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